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아침 인사 노래 불러봐요. 웃는 얼굴 예쁜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밝은 얼굴 멋진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 오빠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빠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지만 나사로에게 갔지만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말씀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일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너무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니 그들이 갖고 있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픔의 죽음, 그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 죽음을 알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슬픔을 갖는 사람들에게 만약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봐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가깝게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동편으로 잠시 떠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선생님과 배워봤던 것처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옳은 말씀도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지 못하고 멀리 요단 동편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 있는 동안 어쩌지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감기, 배탈처럼 조금 아프다가 낫는 병이라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다니로 온다면 혹시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좋지 못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프면 가서 살펴보는 일이 맞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 안부를 물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가깝게 지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다면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그러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맞아요. 당연히 나사로에게 가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떡하죠? 나사로가 아픈데 어떡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그 가운데 보이겠다. 그래서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른 사람에게 보여준 그 일들을 보니,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말이 예전과 같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지는 거죠. 만약 이 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한 사람이 많은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명 유대 땅으로 다시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텐데 어째서 그리로 가자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을 봅니다. 말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꼭 하라 하신 일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나사로가 잔다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한마디를 또 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기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였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기다렸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다. 마르다는 이야기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는다 하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갔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슬피 울려고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갔고 슬피 울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며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이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와서 고쳐주지 못했다는 말도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에 돌을 막아 놓은 모습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려 섰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 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였지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 즉 살아있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고 병을 고쳐도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놀랐지요.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였지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나사로의 손과 발에 묶였던 붕대에 얼굴에 있던 수건을 풀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기만 하셨는데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어요. 같이 따라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선생님을 봅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속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생각해 보죠. 먼저 사람이 멀리서 그 모습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러진 못하죠. 우린 내가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만 밖에 있는 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나사로가 아팠던 그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었다. 누군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멀리서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 수 있는 분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살렸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죠.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셨을까?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지 4일 만에 그 나사로만 살릴 수 있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런데요, 야이로의 딸은 죽고 나서 바로 살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어서도 바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한참 후에도 예수님은 다 살리실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거였어요. 잘 보시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때요? 맞아요. 놀라요. 놀라고 어때요?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지? 이곳저곳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지요. 그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고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다면 모든 사람이 놀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큰 수술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지? 사람들은 찾아봤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가 내 앞에 지나가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였거든요. 선생님과 친구들, 오늘 많은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저와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아두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가 갖고 계신 힘, 예수님의 힘을 다른 데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곳에 사용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나 슬퍼 있어요. 그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가 필요할까요? 모두 아니죠. 그 슬픔의 원인이 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야 이제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란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큰 슬픔, 아주 큰 어려움도 많은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먼저 알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접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함께 따라간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그래도 나사로가 걱정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걱정이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했는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슬픔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땠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뻐하게 됐어요. 그 기쁨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예수님께서 돌문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돌문을 열어라. 만약 열지 않았다면 연이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왔죠.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곳, 바로 천국. 천국이라는 곳은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쁨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천국이란 곳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진짜요? 정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말씀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배워보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둥그런 동굴 안에 죽은 나사로 있어요. 아이 냄새야, 아이 냄새야. 푹푹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지효야, 암송 시간이잖아. 아, 그치. 암송 선생님, 나와주세요. 랄랄랄랄랄랄라 지금은 재미있는 암송 시간. 랄랄랄랄랄랄라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 구절씩 선생님을 따라 읽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부르시니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11장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과 머릿돌 함께 읽으면서 오늘 배운 말씀 다시 생각해 보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어요. 며칠 후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는 말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요. 내 말을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서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나사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어요. 하지만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슬펐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를 도울 수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나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 기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펐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뀐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꼭 하셔야만 하는 일을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일,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죽은 지
4일이 지나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몸이 흙으로 변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도울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네, 천국이에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봤던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천국에 우리 친구들 모두 가고 싶을 거예요. 천국은 친구들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성경을 잘 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과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돌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약속해요. 생각해 볼 때에는 먼저 오늘 배운 내용을 읽고 생각하는 아이를 읽어요. 그리고 즐거운 활동과 재밌는 만들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마음속 암송을 따라 쓰고 외워 보아요. 유치부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있어요.